네, 그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만드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위하여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가족들을, 형제자매들을 주셔서 함께 힘을 모아 살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금까지 있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남은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더 많이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영광스럽게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각자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고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시고 성장하게 만들어주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 그 생각 붙들어 주시고 다음번엔 함께 만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말씀 먼저 찾겠습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디모데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오늘 지난 주간 다녀온 방글라데시 선교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유독 많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먼저 찾았습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25일까지 여러분의 기도 속에 또 응원 속에 방글라데시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예정보다 3일 일찍 돌아왔어요. 그 안에 중간에 사건이 생겨가지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참 스릴 있고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그런 선교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선교의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방글라데시 현지 상황들 또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 주셔야 될지 등등을 보고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해외의 많은 나라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함께 하고 있죠. 선교사님들이 많이들 계셔요. 그리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현지 선교사님들도 세워지고 동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가끔씩 한국에 들어오면 그 현지 상황을 소개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합니다. 또 전도인 수련회나 다른 특별한 어떤 모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안내, 홍보도 하고요. 기도 부탁을 하죠. 그러면 그 영상을 또 많은 분들이 접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는 한국 선교사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현지에 계신 전도인들이 한국에 아직까지 들어온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정을 그분들의 어떤 기도 부탁을 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라도 방글라데시를 다녀온 저라도 방글라데시가 이렇더라.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제 또 하나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긴 시간을 들여서 방글라데시 선교 보고를 하고 있어요. 방글라데시는 우리나라보다 면적은 우리나라보다 1.5배 큽니다. 우리나라보다 면적은 좀 더 크죠? 인구는 3배 정도 더 큽니다.
1억 8천만이니까요. 3배 넘게 더 많죠. 나라는 1.5배인데 인구는 3배니까 우리나라도 땅덩어리에 비해서 인구가 많다라고 느껴지는데 방글라데시는 어떻겠습니까?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죠. 1억 8천만이라 전 세계 8위 국가입니다. 8등이에요. 인구로. 굉장히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영혼들이 그렇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슬람 국가예요. 나라가 이슬람교를 국교로 정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어요. 그리고 다른 종교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강하게 핍박하지는 않지만 종교가 종교를 전도하는 것, 그러니까 개종을 시키는 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개종시키는 건 금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선택해서 나는 다른 거 믿을란다 하면 모를까 일부러 개종시키는 건 금합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와가지고 그런 일을 하다가 걸리면 큰 일이 나기도 하죠. 그런데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요. 주요 도시에는 대부분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있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 불교, 힌두교 등등은 조금씩 옆으로 밀려나서 대부분 국경 지역, 변두리 지역, 시골 이렇게 골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죠.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고요. 지금은 세계교회, 다카라고 하는 수도인 다카교회를 중심으로 계속 복음이 전해져서 다카교회, 반도르반교회, 사바르교회라고 하는 세계교회가 생겼고 다시 말해 전도인들이 세계교회에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15개 정도의 작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다 해서 350명 정도의 형제자매들이 지금 모이고 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담임 거기 목사님이신 효또 목사님의 방에서 집에서 가정교회를 했었거든요. 약 20명 내지 25명 모여서 가정교회를 했던 게 정말 10년도 안 되는데요. 벌써 이렇게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엄청 큽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곳이 드물 겁니다. 굉장한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는데요. 이번에 선교를 다녀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10월 14일 날 들어갔고요. 수요일 날 도착을 했고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수양회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전국적인 수양회입니다. 전국 350명 형제자매들이 다 모이면 참 좋겠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새참자, 하나님을 모르지만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마음의 밭가리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 100명을 모시고 그리고 봉사자만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00명을 모아서 다 같이 수양회를 하기로 계획을 했어요. 300명이면 수양회비가 약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그중에 40%를 방글라데시 교회가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40%면 얼마예요? 한 400만 원 되잖아요. 400만 원을 방글라데시 교회가 감당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랑 돈의 가치 차이가 10배 이상이 나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400만 원이지만 사실 그들이 느끼기에는 4천만 원 이상의 느낌입니다. 4천만 원 이상을 감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월급이 2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 거기서 이제 헌금을 해가지고 400만 원을 본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죠. 약 100명 정도가 돼지저금통으로 아주 오랫동안 모금을 하고요. 그래서 400만 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더 늘어나면 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전도는 하고 싶으니까 새로운 사람들은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0명을 약속했는데 150명을 보냈습니다. 대신 형제자매들 50명이 빠진 거죠. 우리가 빠질 테니 헌금만 보낼 테니 새로운 영혼들 전도해 주세요.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새참자가 150명, 어린이가 50명, 봉사자가 100명 이렇게 3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계 수양회를 시작을 했어요.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 자기들은 헌금만 보내고 수양회는 너무너무 하고 싶을 텐데 오고 싶을 텐데 빠진 그들의 모습이 정말
정말 대단한 희생이고요. 사랑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를 위해, 영혼을 위해서 총력전을 벌이잖아요. 프로그램은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 동안 6번의 말씀을 하고 2번의 상담 시간을 배정을 했습니다. 상담을 많이 하자. 개인 상담을 많이 하자. 그게 영혼을 전도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 다들 이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상담 시간을 배정을 했고 상담인이 10명이 있습니다. 전도인들과 상담인, 훈련받은 상담인 포함해서 10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을 10개 그룹으로 미리 나누어 놨더라고요. 10개 그룹으로 인원을 다 나눈 다음에 상담인들을 1명씩 배정을 하고 전도 도우미 형제자매들을 2명씩 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그거는 전혀 교제한 내용이 아닌데 본인들이 체계적으로 다 그렇게 한 거예요. 10개로 나누어서 상담인 1명에 전도 도우미 2명을 배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굉장히 그 능숙한 프로그래머가 1명이 있거든요. 방글라데시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굉장한 능력자들이 많아요. 프로그래머가 있는데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보지 못한 체계적인 홈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모든 명단, 새참자 명단이 들어가고 거기에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봉사자들이 지금 상황이 어떻다, 말씀을 들었다, 상담을 했다, 상담 내용은 이렇게 했다라고 계속 그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그렇게 짰더라고요. 그리고 말씀 시간에는 옆에서 도우미들이 계속 살피고요. 혹시라도 졸라치면 사탕을 주고 가서 이렇게 주물러 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듣게 합니다. 첫째 날 3번의 말씀이 끝나고 저녁 6시에 말씀이 끝났는데요. 그때부터 상담 시간이에요. 식사 시간과 동시에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대강당에서 이제는 상담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10개의 테이블을 세팅을 하고 도우미들은 계속 자기가 담당한 분들 순서를 매겨서 연락을 하고 여기 와서 잠깐 대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6시부터 밤 12시까지 6시간을 상담을 했습니다. 아무도 식사를 못했어요. 10명의 상담인도 그리고 12명의 도우미들도 그리고 또 옆에서 지켜보는 이들까지 식사를 못하고 6시간을 상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 상담을 다 마쳤어요. 일단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인정하게 만드는 상담을 한 거죠. 다음 날 다시 복음을 전하고요. 12시부터 다시 상담 시간입니다. 점심시간과 동시에 상담이 이루어지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도 점심 식사를 못했어요. 다 5시간을 상담을 계속합니다. 한 명 한 명 계속 상담을 하고 구원을 받고 박수치고 돌아가고 또 들어오고 10명의 상담인들이 5시간을 합니다. 사실은 4시간만 상담 시간을 잡았고 그 후에는 마지막 생활 말씀을 잡았어요. 생활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생활에 대한 말씀과 교회에 대한 말씀과 침례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맡기로 했어요. 그런데 상담이 계속되고요. 대강당에서 상담을 하니까 말씀을 할 수가 없잖아요. 논의 끝에 마지막 생활 말씀은 못하는 걸로 취소했습니다. 상담을 더 하자. 일단은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계속 상담합니다. 그리고 5시간 반 정도 아무튼 지나니까 대부분 마무리가 됐어요. 그중에 매우 확실한 몇 분의 간증을 듣고 바로 침례식을 했습니다. 사실 침례식을 할 땐 많이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상황을 지켜볼 때 방글라데시는 침례를 한다는 것이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각오가 없으면 침례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다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기독교 각각 종교를 믿고 있다가 왔잖아요. 가족들의 강력한 권유로 매달리는 그 권유로 온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으로는 구원을 시인할 수 있어요. 됐다. 나 구원받았다.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마음으로 시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땠는지 아직은 모르는 거잖아요. 마음으로만 시인해도 얼마든지 천국은 가는 거죠. 근데 침례는 뭐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전에 나는 완전히 천국 갈 사람이 아니었고 이전에 내가 믿던 것은 맞는 게 아니었다. 틀린 거였다라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침례는요.
선포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전에 내가 했던 모든 종교적인 것들은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이제 저는 구원받았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겁니다라고 선포하는 게 침례입니다. 이전의 것들은 다 끊어내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침례를 받는 건데요. 침례를 받는 모습을 보면 소문이 금방 납니다. 그 마을에 소문이 나요. 누구 어디 가서 침례 받고 왔대. 이게 소문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대단한 핍박이 시작되는 겁니다. 무슨 짓을 하고 온 거냐? 너 뭐냐? 이렇게 이제 뭐 아주 마을에서도 찾아오기도 하고 가족 안에서는 뭐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심한 폭행들, 심한 어떤 폭언들이 이제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를 잘 받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침례를 받아야겠다. 이제 내가 정말 새롭게 침례받고 더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올라올 때 침례를 받지 구원 받자마자 받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담 후에 침례에 대한 말씀도 하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침례는 정말 많이 안 받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전에 구원받았던 형제자매들 중에 9명이 이번에 저 침례 받겠습니다 신청을 했다길래 9명 예상했습니다. 9명 받을 거야. 그런데 놀랬습니다. 29명이 받는 거예요. 29명이 받는데 그중에 20명이 그때 구원받은 거죠.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이들이요 계속 상담을 하면서 상담을 2번 받으면서 마음에 계속 올라오는 게 잘못됐었구나. 내가 정말 구원받지 않았었구나. 이전에 내 종교 생활은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제 내가 알았구나. 이제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침례를 받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침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며 나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집에 가서 여러 가지 핍박과 폭언과 폭행이 있을지라도 각오한 겁니다. 이들은 침례를 각오하고 해요. 각오한 겁니다. 우리나라 침례 받을 때 각오 안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받았다가 다음에 또 받기도 하고 또 그때 내가 생각이 짧았냐고 또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각오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는 침례가 각오를 하는 겁니다.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하고 받는 게 침례예요. 근데 29명이 받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이전에 없었거든요. 잔치였습니다. 다들 옆에서 막 찬양하고 박수치고 축하해주고 29명이 받는 동안 옆에서는 다들 막 그렇게 난리가 났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현지인 전도인 2분이 이제 침례를 줬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늘 침례를 이제 현지 목사님하고 같이 둘이 줬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빠지게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방글라데시 상황이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매우 좋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외국인이 와서 침례를 주는 장면 또는 침례식에 함께 있는 장면이 사진이라도 찍혀서 페이스북이나 SNS로 이렇게 돌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러니까 사전에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빠졌습니다. 저도 이제 침례하는 것도 빠지고 심지어 선교팀은요. 침례장이 저기 있으면 우리는 건물 속에서 건물 안에서 유리창 밖에서 이렇게 지켜봤어요. 가까이 못 갔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섭섭했죠. 사실 그곳이 기독교 센터예요. 기독교 센터를 빌린 거거든요. 기독교 센터에서 침례 주는데 그것도 우리가 옆에서 못 본다고? 그게 좀 이상했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까지 조심해야 된다고? 이건 아니지 않나? 이 생각까지도 했어요. 그래도 거기서 원하니까 정말 유리창 창살 붙잡고 이렇게 이제 내다봤죠. 구경했습니다. 같이 기뻐하면서요. 그런데 이 다음에 생긴 사건으로 인해 그때 침례장에서 사진 찍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어쩌면. 이래서 그랬구나.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했구나.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때 좀 멀리서 지켜보고 그들의 사진 속에 우리가 찍히지 않은 것을 안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이 침례를 받는 게 얼마나 대단한 각오를 하고 받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더더욱 알게 되었어요. 여하튼 1박 2일의 수양회는 그렇게 잘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을 전도인들이 다시 연락을 하고 구원하기를 검증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새참자, 어린이 포함해서 150명 중에 70명 정도가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고 올라오고 있고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담을 통해 또 그들의 기도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 큰 기쁨을 이제 뒤로 하고 월요일 날 반도르반 교회로 신방을 갔습니다. 반도르반은 다카에서 약 330km 정도 도로상으로 떨어져 있어요. 33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도의 거리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4시간 반이면 가죠. 근데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요. 거기서는 반도르반에서 다카로 수양회를 올 때 밤 10시에 차를 타고 아침 8시에 도착을 합니다. 10시간 걸리죠. 차가 다니지 않는 밤에 탈 때 그래요. 낮에 타면 16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로가 그렇게 복잡한 곳인데 거기서 이제 수양회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도 아껴야 되고 하니까 이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반도르반에 들어가요. 근데 그곳은 많은 다양한 부족들이 있는 곳이고요. 뭐 아주 그냥 산 속에 있는 마을이에요. 반도르반이라는 곳이가. 그래서 그곳을 들어갈 때 검문소를 통과합니다. 나라 속에 또 나라가 있는 기분이에요. 검문소에서 여권이랑 다 내놓고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10일 전에 신청서는 이미 제출을 했고요. 신청서에는 외국인들이 종교적인 목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니까 관광 목적으로 사실 신청을 했습니다. 가서 뭐 친구도 만나지만 관광한다 이렇게 신청을 했죠. 그리고 검문소에서 정말 총 들고 서 있는 군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승인을 받았고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반도르반 교회당으로 먼저 갔습니다. 반도르반 교회당은 작년 10월 달에 세워졌어요. 로버트 전도사님이 10월 달에 가서 이제 1년 됐죠. 이제 1년 된 교회당입니다. 근데 그 반도르반 지역에는 약 6개의 모임이 있는데요. 1년 동안 참 많이 수고했어요. 그곳에는 이미 굉장히 큰 기독교 교단도 있고요. 또 불교라든가 다른 종교도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변두리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다 밀집돼 있거든요. 이슬람교가 아닌 종교들이. 그리고 또 이슬람교도 없을 리가 없죠. 거기에 강력하게 이슬람교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복음을 계속 전한 겁니다. 그리고 6개 지역에 한 150명 정도 되는 형제자매들이 있고요. 그중에 반도르반 교회는 청년 중심으로 50명에서 60명 정도 되는 형제자매들이 교제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당을 딱 도착했는데 저쪽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한 30명 되는 청년 형제자매들이 미리 나와서 기타 치고 악기를 흔들면서 우리를 왜 계속 이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노래 아시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노래를 이제 개사를 해서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이렇게 우리에게 약간 바꿔가지고 부르더라고요.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당신 안에서 주의 얼굴을 보내. 당신 안에서 주의 그림자를 보내. 당신 안에서 주의 사랑을 보내. 마음을 보내. 용서를 보내. 이렇게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르면서 우리를 환영하는데요. 너무 감격적이었습니다.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찍 나와가지고 맞이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개사까지 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환영해 주는 게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을 다 앉혀놓고 그 노래가 자기들이 개사한 노래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불러주는데요. 어떤 자매님은 막 거기서 펑펑 울면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을 제가 알거든요. 오래전부터 반도르반에 구원받은 초창기 청년 자매인데 펑펑 우는 걸 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냥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받은 핍박들, 그동안 교회당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들, 그리고 그 교회당이 없어서 형제자매들이 왔다가 사라지고 또 부모님들의 강력한 핍박 때문에 조금 섰다가 무너지고 하는 일들을 많이 반복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어떻게든 형제자매들이 교제 안에 붙어있기를 기도하며 계속 옆에서 섬겼을 텐데 이제는 드디어 그 결실이 맺어져서 선교팀이 오는데 30명이나 되는 형제자매들이 함께 교회당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환영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펑펑 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끝났을 때 우리 선교팀을 보니까요, 다 눈이 뭐 한두 대 맞은 것처럼 뻘개요. 그리고 뭐 이미 눈이 옹달샘입니다.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다들 뭐 그 마음이 감동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그들의 환영을 받고 그들이 준비한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고 다시 호텔로 돌아왔어요. 사실 원래 계획은 거기에 있는 깊숙한 마을 지역에 모임에 신방 갈 계획이었습니다. 나룻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곳에 있는 우리 모임들 신방 가서 응원해주고 힘을 주고 싶었죠. 그런데 거기 그 반도르반 지역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어요. 외국인들이 거기까지 가는 건 관광 목적이랄지라도 불허합니다.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겁니다. 이제 그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고 신방을 못하는 대신에 이제 계획을 바꿨죠. 저희가 있는 숙소인 호텔 제일 꼭대기층에 넓은 회의장을 빌려서요. 형제자매들이 다 그곳으로 모여서 모두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전도사님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모두회의를 하기로 한 거예요. 먼 지역에서 오려면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필요하고 또 많은 시간들을 다 뒤로 하고 와야 되고 사실 멀리 있는 각 그 지역 모임들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나오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로버트 전도사님은 한 90에서 100명 정도 올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반으로 뚝 잘라서 50명 오면 많이 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50명 오면 많이 오는 걸 거야.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거기 장소에 갔더니 정말로 90명 정도가 온 겁니다. 4개 모임 지역에서 2개 지역은 못 오고요. 90명 정도가 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분들이 이렇게 튼튼하게 교제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도 교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팀과 함께 교제하고자 그 순간을 함께 기뻐하고자 온 겁니다. 90명이 모여서 이제 아름다운 간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서도 찬양을 하고 우리도 찬양으로 답을 하고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간증을 들었어요. 몇 분의 간증이 가슴에 특히 남습니다. 반도르반 청년회장인 25살 형제님, 25살인데 청년회장입니다. 그리고 뭐 그 정말 간증하는 포스가요 남다릅니다. 아주 그 자신감이 가득하고요. 무슨 용사 같아요. 누가 뭐 10명이 달라들어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그런 어떤 용사 같은 이 어떤 아우라를 풍기면서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청년회를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희 청년회는 대부분이 대학생입니다. 직장인이 별로 없습니다. 대학생이기 때문에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알바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알바는 어린아이들 개인 튜터, 개인 교습, 과외예요. 개인 과외를 다 알바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면 10,000다카 정도 받습니다. 10,000다카면 우리나라 돈으로 12만 원입니다. 12만 원. 10,000다카 정도 받습니다. 그걸로 11조를 하고 선교 헌금을 하고 그걸로 각 지역 모임 6개 지역 모임을 돕습니다. 우리 청년회는 우리 반도르반 교회뿐만 아니라 반도르반 지역에 있는 모든 모임들 어디든지 필요하고 어렵고 그러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대학생들이 자기들이 그 알바에서 받은 그걸 가지고 헌금을 다 하고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청년회가 너무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똘똘 뭉쳐있고 교회와 복음을 해서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리고 각 지역 모임을 계속 돌보는 마음까지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몇몇 이렇게 청년 임원들 또 교회 임원들을 소개하는데요. 19살 형제가 교회 재무 담당입니다. 재무 담당이면 우리로 따지면 회계 그리고 뭔가 물건을 구매하는 담당인 거예요. 19살 형제가. 그래서 아니 너무 어린데 왜 저 형제가 재무 담당입니까? 라고 전도사님께 물어봤더니 돈을 만져야 되는데요. 큰 돈을 만지면 마음에 잘못된 유혹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저 형제가 제일 충성되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믿음직하대요. 그래서 저 형제님이 시험을 받지 않을 수 있어서 맡았다고 합니다. 19살 형제님이 또 재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25살, 26살 되는 자매님들이 자매부장, 교회 문서 담당 등등을 하며 전도사님을 보좌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회장님이 있는데요. 계속 눈물을 흘리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는 계속 징징징 울려요. 남편이 전화 오는 겁니다. 교회 모임 갔다는 걸 아는 이 힌두교를 믿는 남편이요.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몰라요. 폭언과 폭행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아온 경험으로는요. 근데 그 시간도 지금 어디 갔냐? 너 지금 뭐 예를 들면 거기 가 있는 거 아니냐? 계속 전화 오는데 간증하고 싶고 이 자리 함께 하고 싶으니까 전화를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이 천국 같다고, 꿈이 이루어졌다고. 우리 판도르반 형제자매들이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운데 저 멀리 한국의 성교로운 형제자매님들과 한 자리에 교제하고 있는 건 천국의 모습 같다고, 자기는 꿈이 이루어진 것 같다고 하며 너무 감사해합니다. 그런 걸 볼 때 정말 이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묶는구나, 복음의 능력이 참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먼 작은 지역에서 온 그 지역의 지역 모임을 인도하는 형제님이 또 간증을 하는데요. 이제 하티반가 파라라고 하는 작은 지역 모임인데 그곳은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말씀을 같이 보는데요. 모여서 같이 말씀을 보는데 무엇으로 말씀을 보냐면 스마트폰으로 말씀을 봅니다. 스마트폰을 여기다가 놓고 삥 둘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제 볼륨도 스마트폰 볼륨으로 보겠죠. 닥학교에서 더빙을 해서 보내준 거, 닥학교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주일 말씀 한 거를 다운받아 가지고 같이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는 게 차라리 혼자 보고 말지. 그래서 어떤 형제 자매님들은 나 차라리 혼자 볼 거야. 잘 안 나오고 힘들어 이러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몇몇들은. 그래서 호소를 하더라고요. 우리 말씀 같이 봐야 합니다. 그게 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배울 때 힘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말씀 같이 배웁시다. 이러면서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하나를 놓고 말씀을 보고 있는 그들의 그 상황도 안타깝고 또 그게 힘들다고 나는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의 그 마음도 얼핏 이해도 되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간절히 기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켜내고 있고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은혜로운 간증이 다 끝나고요. 한 4시간 했을까? 아무튼 끝나고 이제 다들 헤어졌죠. 헤어질 때까지만 해도요. 그 다음날 폭풍이 몰아칠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기뻤고 다음날 일정을 계획하면서 이제 잠자리에 들죠. 마무리 교제를 하는데 경찰이 왔다 갔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경찰이 왔다 갔다. 아니 왜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모임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확인하러 왔다 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별일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일 없겠지 하고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는데 이제 그 호텔 식당에서요. 아침 식사를 하는데 현지 전도인들도 같이 앉아서 8시 반에 앉아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 9시쯤에 한 5명 되는 키 크고 몸집 좋은 분들이 호텔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다 제복을 입었어요. 경찰 이런 제복이죠. 그걸 보자 현지 전도인들 5명이 뛰어나가더라고요. 그들을 이제 자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 바로 한 거죠. 그리고 가서 만났더니 역시나 우리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 다 앉혀가지고 이렇게 10명 넘는 분들이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데 시간이 1시간이 지나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들 올려보내고 우리 형제자매 선교팀 저도 지켜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올라가서 한 방에 다 모였습니다. 원래는 9시 반부터 밖으로 나가서 외부 일정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취소할 수밖에 없었죠. 취소하고 다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일이 있나 경찰 조사가 지금 있는데 이게 심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며 서로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도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거기 대표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갔죠. 처음에 갈 때는 한바탕 하고 와야지 이러고 갔어요. 왜 이러냐고 이러면서 딱 갔는데 시커멓고 덩치 큰 5명이 딱 앉아 있는데 입이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말을 잘못하면 사건이 더 커질 거야 이런 마음의 변명을 하며 고분고분 수사에 임했습니다. 이제 막 물어보더라고요. 이것저것 물어봐요. 뭐 당신들 뭐 하는 데냐? 응? 생명말씀 선교회는 뭐 하는 데냐? 막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돈은 얼마나 가지고 왔느냐? 이것도 물어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하는 건가? 이제 약간 후진국에 대한 편견이 있으니까 뇌물을 달라는 건가? 이 생각도 하면서요. 굉장히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돈을 달라고 하면 얼마를 줘야 될까? 이것도 생각도 해보고 근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계속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약간 수싸움을 하며 대답을 했죠. 그리고 뭐 저쪽에는 우리 이제 전도인들이 앉아 있고 이미 똑같은 질문을 했을 건데요. 저들한테 돈을 지원한 적 있냐 없냐 이런 것도 물어봐요. 근데 저들은 받은 적 없다고 하는데 내가 줬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거고요. 계속 말을 돌려가면서 준 것 같기도 하고 안 준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약간 말을 돌려가면서 이제 중간 정도의 답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다라고 하고 한참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수사는 진행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안 끝나요. 점심시간이 지나고도 안 끝납니다. 2시, 3시 돼도 안 끝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는 안 되겠다. 우리 형제자매들 다 같이 짐 싸가지고 로비에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로비로 내려가자. 내려가서 우리 짐 딱 놓고 앉아 있자. 그래 무언의 시위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바쁘다. 그만해라. 이제 그런 시위를 하려고 짐 싸가지고 딱 나왔거든요. 그런데 호텔 밖에서 막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호텔 밖에 모여가지고 확성기 스피커를 들고 데모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뭐라고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말로. 근데 몇 가지 들리는 게 크리스찬, 뭐 무슬림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우리 때문인가? 설마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보니까 또 거기서도 우리를 막 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다시 들어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무슬림 단체가 와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알고 보니 이 사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정보를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해외 선교 단체가 와가지고 여기 있는 무슬림 사람들을 돈으로 개종시키려고 한다. 돈 주고 기독교로 개종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은 작은 단체가 아니라 미국, 인도, 어디 다 연결되어 있는 단체로서 심지어 저기 반정부 세력들, 저 깊이 있는 부족들 중에는 반정부 활동을 하는 세력들이 있나 봐요. 거기에도 돈을 대고 있는 단체이다. 이렇게 소문이 난 겁니다. 두 가지. 이슬람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개종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왔고 반정부 세력들에게도 돈을 대주는 단체이다. 이렇게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조사하고 있는 거고 그 소문을 들은 무슬림 사람들이 와서 데모를 한 거예요. 정부는 무얼 하다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반도르반을 이렇게 이상하게 만드는 걸 허락했느냐. 정부는 책임져라. 뭐 이러면서 이제 항의를 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 때문에 누군가가 시위를 해주는 건 처음 봤고요. 그래서 막 이제 두근두근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우리 꼼짝 말고 있읍시다. 나가지 맙시다. 다시 방 안에 앉아서 찬양을 했습니다. 계속 이제 찬양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했던 그 기분도 이해가 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계속 찬양을 했어요. 시간은 또 흘러가서 저는 또 한 번 불려갔습니다. 이번에 불려갔더니 이제 말이 우리들은 다 조사해봤더니 큰 혐의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일단 외국인이라 안전을 위해서 보내줘야 한다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뭐 수사 대상도 되지만 중요한 건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적인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원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보내줘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서약서 비슷하게 글을 쓰라는 겁니다. 근데 말이 서약서지 다 써보고 나니까 반성문이었어요. 불러준 대로 썼는데 반성문이더라고요. 그 우스갯소리로 글로벌이 뭔지 아세요? 글로벌이 반성문입니다. 글로 벌 받는 거라서 글로벌. 그래서 제가
네, 아주 글로벌적인 반성문을 썼습니다. 영어로 착 불러준 대로 썼어요. 다 썼더니 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진짜로 잘못한 건 맞긴 맞아요. 종교 모임을 하려면 그걸 신고하고 허가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거는 신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반도르반 교회에서 주관을 해서 모임이 있고 우리가 마침 초청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초청을 받은 거니까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문제가 된다라고 하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성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나 다시 와도 되냐고. 그랬더니 언제든지 환영한대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 추방당할 줄 알았거든요. 저 다시 와도 됩니까? 그랬더니 언제든지 환영한대요. 단 정확하게 허가만 받고 그래요. 그럼 정확하게 허가는 해줄 거냐 그랬더니 아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개종을 목적으로 한 종교 활동만 아니면 그냥 뭐 교회 활동, 뭐 형제 우리 교회 멤버들을 교회 인원들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어떤 그런 말씀이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이렇게 약속 받았습니다. 다시 들어와도 된다는. 그래서 그러면 고맙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반성문 쓰고 저만 사인한 줄 알았더니 12명 다 불러서 밑에 사인 다 시키고 그래서 다 반성문에 동참하고 그리고 조금 이제 기다렸다가 저희들을 보내줬어요. 근데 보내줄 때도요 호텔 종문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을 데리고 지하 음침한 곳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큰일 났다 고문 받나 보다 이 생각도 했거든요. 음침한 곳으로 데려갔는데 거기에 문이 쫙 열리면서 승합차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하로 차를 들여서 거기서 차 타고 나가게 안전하게 아무튼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나가지만 현지 전도인들은 수사를 더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지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와서 걱정 마시고 먼저 가 있으세요. 저희들도 금방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눈, 그 표정은요 막 흔들거리고 깊은 어떤 아픔, 또 죄송함, 뭐 안타까움, 또 뭐 고통, 뭐 이런 게 다 얼굴에 들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가 있으세요. 따라갈게요.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데요.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 기도할게요. 우리 다시 만나요. 우리 다시 만나요. 뭐 이러면서 이제 차 타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는 막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우리 만날 거예요. 이러고 헤어졌는데 문 닫고 한 조금 가니까 그때부터 눈물이 막 다들 쏟아집니다.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너무 가슴 아프고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방글라데시를 이제 뭐 한 이렇게 간 게 지금부터 한 7년 전에 처음 발을 이제 선교를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한 3년 동안은 방글라데시를 가서 그분들과 교제하고 돌아올 때 마지막 이제 그 공항에서 작별 인사할 때요. 한 3년간은 늘 울었던 것 같아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헤어지는 게 싫기도 했지만 미안해서 많이 울었어요. 이분들을 여기다가 놓고 가는 게 미안했습니다. 마치 무슨 사막에다가 떨쳐놓고 여기서 농사 짓고 살고 있어? 여기서 농사 짓고 살아남아야 돼? 이러고 가는 기분이었어요. 광야에다가 떨쳐놓는 기분. 그분들도 우리를 이렇게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 어쩌라고요? 이런 느낌으로 꼭 인사를 하고 손을 흔드는데요. 너무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헤어질 때마다 울었거든요. 그게 이제 벌써 5, 6년 전이죠. 그리고 그 후로는 헤어질 때 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튼튼해진 겁니다. 아주 그냥 단단해졌고요. 교회도 잘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는 울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승합차에서 먼저 가세요. 우리 따라오세요. 우리 만납시다. 이러고 헤어지는데 그때 다시 옛날에 그 기분이 들면서 막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전에는 광야에 떨쳐놓고 이렇게 가는 기분이었다면 이번에는 전쟁터에다가 이렇게 놓고 살아남아 그리고 살아서 보자 이러고 떠나는 기분이었어요. 이들은 여기서 전쟁하고 있는데 나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기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막 눈물이 났어요. 전쟁터에 우리 정말 귀한 형제들을 놓고 오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공항으로 가는데요. 이렇게 네 분의 전도인과 한 분의 전무자 형제님이 있어요. 이제 수몬 형제님이라고 전무자 형제님으로 이제 들어온 지는 한 2달 됐습니다. 한 지역에 모임을 이끌며 열심히 전도했던 형제님인데 이제 교회로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 전무자로 있으면서 전도를 돕다가 또 어느 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전도의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형제님은 뭐 비행기도 타본 적이 거의 없을 것이고요. 반도로반이라는 곳도 처음 가봤다고 하고요. 저보다 반도로반 안 가본 거예요. 사실은 그분은 처음 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경찰들이 그분만 풀어줬대요. 이 안전하게 데리고 가라고 네 분의 전도인은 잡아놓고요. 딱 봐도 어리버리해 보였겠죠. 딱 봐도 어리숙해 보였을 거예요. 당신은 가 이런 거예요. 이 형제님이요 얼굴이 창백합니다. 영혼이 반쯤 나가 있어요. 꼬리가 보여요. 뭐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챙겼습니다. 이렇게 가시고 비행기 이렇게 타고 우리가 챙겨주면서 했는데 본인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이끌려고 노력을 하죠. 막 어떻게 할지를 몰라 해요. 그리고 거기 셔또 목사님께 전화하는데 전화가 끊어졌대요. 그리고 문자가 왔는데 랩탑 노트북과 핸드폰을 이제 압수당했으니 전화하지 말라고 문자도 보내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젠 정말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드디어 다카에 도착을 했고 또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먼저 집으로 다카에 도착한 다음에 형제님은 집으로 보내고 우리는 호텔로 가서 거기서 같이 모임을 하고 기도하고 이제 염려 마십시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고 다음 날 오전에 다카의 형제님들 몇 명이 왔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상의하려고. 그리고 한참 이제 교제하고 있는데 10시 반에 왔는데 12시쯤에 수몬 형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셔또 목사님이 다른 형제님의 전화기를 빌려서 전화를 한 거죠. 수몬 형제님이 전화를 딱 받고 셔또 목사님과 확인하고는 목사님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애처럼 웁니다. 근데 그때 딱 알았죠. 목사님 좀 전화 왔구나. 그 어떤 마음에 그리움, 뭐 아픔, 뭐 이런 게 다 섞여서 우는 거예요. 그때 저희들은 정말 안도가 됐습니다. 통화가 됐구나. 드디어 통화가 됐구나. 그리고 하는 말이 아직 노트북과 핸드폰을 돌려받지는 않았는데 금방 이제 다 끝나고 풀려날 것 같다고 금방 가서 볼 것 같다고 전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굉장히 안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4명이 돌아왔어요. 이제 12시 1시쯤에 이제 풀려났고요. 밤에 돌아왔고 밤에 호텔로 바로 달려왔고 다시 또 껴안고 많이 울더라고요. 이제 우리 순일 전도사님은 저 껴안고 막 엉엉엉 울었습니다. 이제 순일이라 이제 좀 통하는 게 있죠. 제 동생이라고 항상 생각하는데 엉엉엉 울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죄송해요라고 우는데요. 죄송할 것도 없는데 본인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마음에는 얼마나 죄책감이 컸을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길래 보자마자 죄송하다고 저렇게 울어댈까. 정말 안쓰러웠습니다. 괜찮다고, 다 괜찮다고,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이거는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 이제 토닥거리고요. 4명과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데 많은 기쁜 감사한 이야기들을 간증들을 듣게 됐습니다. 그들은 전날 밤에 12시까지 조사를 받고요. 내일 또 받을 거다 하고 이제 다시 호텔 방으로 들어간 거죠. 거기서 4명이서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자. 사람 두려워하지 말자. 사람 두려워할 거 뭐냐? 하나님만 두려워하자. 교제를 했답니다. 마음을 다시 새로 먹었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그동안 입고 있었던 선교티 있죠? 뭐 수양회 때 많이 입는 선교티를 벗고 와이셔츠를 딱 입었습니다. 흰 와이셔츠를 입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 함부로 할 거 아니다. 이렇게 보여주려고요. 당당하게 서려고 와이셔츠를 다 갈아입었대요. 그리고 우리는 국가에 등록된 정식 교단이고 정식 교회로 등록된 단체이고 그리고 이 4명은 그 국가의 대표자 4명으로 등록된 사람들이다. 당신들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와이셔츠로 갈아입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수사받으러 가는 거죠. 마침 재산 전도사님이 어디를 지나가다가 수사하는 수사관들의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답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이제 거의 밤새도록 노트북을 다 조사한 거예요. 핸드폰도 다 조사하고 노트북 안에는 전도 집회를 위한 집회 성경 강연의 파워포인트가 있잖아요. 그것도 다 보고요. 영상도 많이 봤나 봐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야, 나 여기 시스템 진짜 마음에 든다. 야, 이거 이렇게 전하면 천국 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더래요. 전도사님이 야, 이게 괜찮다. 참 잘 전하는데 프로그램 굉장히 좋은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전도사님이 마침 들었답니다. 그 외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요. 미디안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적들의 군사들의 대화를 엿듣게 해주시거든요. 이 군사들이 하나님과 기드온을 두려워하는 이야기를 서로 하는 걸 듣고 기드온이 힘이 나가지고 군사들에게 우리 힘내서 이기자 이렇게 이제 북돋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재산 전도사님께도 이 이야기를 듣게 하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다시 힘이 났대요. 좋다. 우리가 꿀릴 거 없다. 이제 당당하게 서자.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당당하게 말을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들도요, 이야기하는 중에 중간중간 당신들 교회는 어떤 교회냐? 물어보고, 막 물어보면 당당하게 이게 우리가 가르치는 거다. 이게 천국에 가는 방법이다. 이게 복음이다. 더 질문 있으면 더 해라. 막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질문 있으면 더 해라. 전도하려고 마음먹었답니다.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대하고요. 그들이 또 물어보는 게 아니 당신들은 기독교인인데 왜 기독교인들도 전도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종교 있는 사람들 개종시키려고 이렇게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같은 기독교인인데 왜 말씀을 전하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거 이제 대답하기 곤란하잖아요. 근데 너무 지혜롭게 교회를 다녀도 확실하게 구원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는 거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하려면 성경을 잘 배워야 하니 우리는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기독교인들도 다 성경 배워야 된다. 우린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당신들이 본 이 방법으로 성경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기독교인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못 가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도 물어보고 계속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러면서 계속 또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당당하게. 그래서 이제 많이 그때는 이제 그 조사받는 기분이 아니라 떳떳하게 자기들을 변호하는 기분으로 했고요. 시간이 지나서 모든 혐의점이 없는 걸 발견하고 이제 풀어준 겁니다.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그렇게 밤새 조사했는데도 뭐 흠잡을 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도 굉장한 겁니다. 이분들이 진짜 흠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을 텐데 우리 전도인들의 노트북에서 전도인들의 핸드폰에서 흠잡을 게 나오지 않았다는 건 정말 이분들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당당하게 말하고 이제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고 이제 우리들을 만났고 같이 교제하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다카에서도 경찰들이 전화가 옵니다. 반도르반에서 다카로 경찰로 연락이 갔고요. 선교팀 어디 있느냐 계속 체크해요. 선교팀 어디 있느냐. 위험하지 않으냐, 위험하면 안 된다. 이제 계속 우리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위험하면 안 된다.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우리를 체크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빨리 나와주는 게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이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고 통제를 받지 않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일정을 앞당겨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비행기 표가 이제 바로 앞당겨지는 게 아니라서 호텔에서 한 2, 3일 정도를 더 머물렀거든요. 그냥 호텔에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밖으로 못 나가요. 안 나가기로 했고. 그러니까 할 게 없다 싶어지잖아요. 일정도 다 이제 취소를 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형제자매님들이 찾아옵니다. 사바르 교회에서요. 음식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밤새 요리했대요. 자매님들 2, 3명이 밤새 요리해가지고 잔뜩 싸가지고 호텔로 가지고 왔어요.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자고. 또 다음 날은 다카교회에서 자매님들이 또 밤새 요리해가지고 호텔로 또 음식 가지고 와요. 그거 먹으면서 같이 교제했거든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준비해서 옵니다. 그리고 더 감사했던 건 이제 사바르 교회는 우리가 신방을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신방을 오면 이제 이렇게 대접하려고 준비했던 것 같아요. 망고를 가지고 왔는데 망고가 5월 달에 나는 과일입니다. 우리 10월 달에 갔잖아요. 5월, 6월이 제철이고 그 이후로는 안 나요. 근데 굉장히 신선한 망고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5월 달에 냉동실에 넣어놓고 지금까지 그렇게 신선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꺼내온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5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거죠. 야, 그걸 들으니까요. 이분들의 마음이 너무 참 사랑이 많다. 참 사랑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선교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이 그렇게 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겐 사랑에 대하여 더 말할 게 없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사랑에 대해서 너에게 더 말할 게 없다.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그래서 야, 이분들의 이 사랑은 정말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2, 3일 동안 모든 일정이 끊어지고 우리는 호텔 안에만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은 우리를 일부러 찾아오고요. 그들이 우리를 찾아오면 또 누군가의 감시망에 걸리기도 하고 뭐 자칫 잘못하면 조사를 받을 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겁내지 않고 준비해서 찾아와서 같이 교제하고 또 이렇게 아쉬운 이별을 하고 돌아가고 그렇게 계속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더 풍성한 시간들을 거기서 또 만들었네요. 하나님이 호텔 안에서도요 그렇게 귀한 시간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이제 돌아왔는데 문제는 그 반도르반 지역에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슬림 단체가 시위를 했다고 했죠. 그것도 뭐 기독교 단체들이 이 반도르반 지역을 돈으로 매수해서 기독교 마을로 바꾸려고 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허황된 정보를 가지고 확성기로 틀어대며 지역 신문에 막 내면서 시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단체가 연합을 해서 우리도 시위하자라고 한 거예요. 이제 거리 행진을 하자. 우리를 향해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 잡아라. 잘못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 수사해라. 뭐 이런 시위. 그리고 무슬림 단체 대표자는 사과하라. 뭐 이런 시위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반도르반 교회 담임 전도인인 로버트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들 교회가 이것에 도화선이니까 동참해라. 그리고 돈도 좀 보태라.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걱정이 많았어요. 이거를 동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지 않아도 거기 있는 많은 기독교 단체한테 계속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고 왜 우리 교회 청년들을 자꾸 빼가느냐. 그러지 말라라고 계속 부름을 받아서 불려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이번에 이런 일로 또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지혜롭게 우리가 돈을 주면 진짜로 이 모든 배후에 우리가 있다고 조사를 다시 받을지 모른다. 그러니 그건 그럴 수 없다. 그건 양해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동참을 하고 싶지만 우리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80개 이상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있고 모두 다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든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거리 행진이나 몸으로 행동으로 어떤 시위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따라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하셨고 모든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신 성경 말씀에 따라 우린 그렇게 따르고 있다. 그리고 그게 방침이니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라야만 한다라고 로버트 전사님하고 교제를 하고 입장문도 쓰고 이제 또 한국 교회랑도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요. 로버트 전사님이 그렇게 이제 그들 앞에 서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어저께 부를 줄 알았는데 다시 미루어져서 이번 주 안에 부른다고 합니다. 32살에 정말 젊은 우리 로버트 전사님이 그 위세등등한 기독교 대표들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야 하는 거죠.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베스도 총독 앞에, 벨릭스 총독 앞에, 그리고 로마 가이사 앞에 서려고 당당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로버트 전사님이 지금 그러려고 합니다. 뭐 걱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담대하거든요. 거기는 우리 전도인들 굉장히 강합니다. 담대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로 하나가 돼 있어요. 모든 교회가 똘똘 뭉쳤습니다. 아까
호텔에서 구류를 하면서 조사받았다고 했죠. 밤 12시가 지나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와이셔츠로 딱 갈아입고 조사를 받으러 이제 전도인들이 내려갔는데 호텔 로비에 반도르반 청년 형제 자매 30명이 와서 앉아 있더랍니다. 로비에 딱 어깨를 맞대고 침묵하며 앉아 있더래요. 시위죠, 일종의. 호텔 로비에 앉아 있는 건 불법이 아니니까 수사관들이 쫓아낼 수도 없고요. 딱 앉아가지고 부릅뜨고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더래요. 그걸 보고 우리 전도인들은 마음이 너무 이렇게 든든하고 힘이 났답니다. 부모님들이나 주변에서 청년들을 향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겁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똘똘 뭉쳤어요. 반도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지역의 교회도요, 연락을 다 받고 우리 기도 모임 합시다. 모입시다. 기도 모임 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전화해서 기도하자고, 어디로 모이자고. 그렇게 교회가 하나가 됐습니다. 이 일로 더 똘똘 뭉쳤어요. 어느 누구 하나 이 일로 인해서 뒤로 물러난 사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 세계 인구 8위의 나라, 한때는 가장 가난했던 나라,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계획하심이 틀림없습니다. 그 위세 높은 수사관들, 높은 경찰관들, 그들에게 언제 복음 전해보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노트북 다 보시라고 그들에게 열어서 보여주고 조금이라도 복음의 기회를 그들에게 준 게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이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요, 사도행전이 계속 머리에 떠올랐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전해졌던 그 역사가 방글라데시에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똑같이.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야, 이렇게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핍박을 받으며 구류를 당하고 조사를 받고 이런 곳이 어디 있을까? 각 집에서는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어떤 형제는 친구가 같은 이슬람교를 믿었던 친구가 갑자기 기독교를 구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칼 들고 너 죽이겠다고 쫓아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그곳이거든요. 이렇게 정말 사도행전처럼 그 일이 재현되는 곳이 어느 나라가 있을까? 뭐 어디가 있는지 제가 다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방글라데시는 지금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리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기 사도행전에 한 사건이 있는데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무리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어떤 무리를 형성해서 바울을 돌을 던져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그 몸을 들어다가 다른 데 던졌거든요. 이거는 시체를 던진 것처럼 던진 겁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몸 주변으로 형제들이 삥 둘러가지고 서 있었어요. 아마 기도하고 있었겠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거죠. 바울은 돌에 맞아서 온몸이 뭐 죽을 정도로 맞았으니까요. 정말 피범벅이었을 텐데 그냥 잠깐의 치료만 받고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냐면 자기를 돌로 던졌던 그곳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가요. 21절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하는 말이 우리가 22절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많은 환난은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마음을 계속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그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어떤 곳에서는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고 핍박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로버트 전사님은 다카로 와서 우리를 호텔에서 만난 후에 다시 루스라와 같은 반도르반으로 지금 돌아갔어요. 마음에 각오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있고요. 아직 산후조리가 마치지 않은 아내가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내나 아이는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로버트 전사님은 그 모든 것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항상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분명히 책임져 줄 겁니다. 32살이면 어찌 보면 굉장히 젊은 나이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나이,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한 나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나이,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믿음의 활동을 시작한 나이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걸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또 되었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복음을 받았고 똑같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이 더 좋은 편안한 환경에 있는데 혹시 나는 이 좋은 기회를 복음으로 해서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어디선가는 지금도 복음을 위해 피 흘리고 있는 형제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고 가이사 집 사람, 다시 말해 황제의 친척들도 복음을 들은 것로 빌립보 편지에 글을 쓰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해는 됐지만 의문이었어요. 그 과정이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구류를 당하고 있는데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심지어 가이사 집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까?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그 수사관들이 그들의 이렇게 신문하고 조사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마음이 열리고 호감을 갖게 된 것처럼 사도 바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마음이 열리고 호감을 갖게 된 이들이 많았겠구나. 그래서 구원을 받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자세히 지켜보고 우리를 자세히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조사해봐라. 우리를 살펴봐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짜 삶의 간증이 아닐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 전한 거고 또 방글라데시에 이번 기회로 또 그렇게 복음이 더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네, 완전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잠깐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더 어려워진 것 같고 더 막막해진 것 같고 심지어 묶이는 것, 매이는 것 같지만 복음은 절대로 묶이지 않고요.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진보가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런 일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방글라데시에도 있고 내 삶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당장은 매이는 것 같지만 묶이는 것 같지만 손발이 묶이고 많은 게 차단되며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복음은 묶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 걸음 나아가 진보합니다. 다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내십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렵더라도 내 상황이 남들과 비교할 때 조금 더 복음을 위해 살기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복음의 진보의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시면 됩니다. 언제나 그렇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붙잡고 걸어가시면 됩니다. 서두에 읽었던 말씀처럼 바울의 몸은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묶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고, 또 저 멀리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방글라데시 형제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재산 전도사님이 우리랑 교제하다가 로버트 전도사님을 붙잡고 막 울면서, 전도사님이 울면 우리가 울지 않겠냐, 반도르반 형제들이 아프면 우리가 아프지 않겠냐, 반도르반 형제들이 울면 우리도 함께 울 것이고 반도르반 형제들이 아프면 우리도 함께 아플 것이다. 우리는 하나다 라고 하며 막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누가 아프면 같이 아픈 거고 누가 힘들면 같이 힘든 겁니다.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교 보고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듣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 기도도 하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저 천국에 영원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룩한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다는 거 압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생각을 하면 끔찍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형제자매들과 힘을 합하고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주십시오.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그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모든 형제자매들 하나님 두루 살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방글라데시에 있는 우리 전도인들, 형제자매들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핍박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주님 붙잡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어떤 일도 핑계가 되지 않도록, 변명이 되지 않도록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모든 걸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